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만 연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줄 그런 권력이나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하십니다. 아멘. 예수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안에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시는 귀한 역사입니다. 오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아멘. 영이 이 시간 이 교회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더욱더 힘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다 같이 한번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 오늘 이 교회로 보내신 분, 오늘 이곳으로 보내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와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것도 있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인도하시는 선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헛된 데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아멘. 잘못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 올바른 곳, 안식 있고 쉼 있고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보내신 곳입니다. 아멘. 자, 언제 그 과정 속에 오늘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요셉이란 사람은 특징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오늘 그에게는 언약적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아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66권의 언약의 신앙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신앙, 언약 신앙,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시한 그 모든 예시적인 그런 말씀을 진실로 믿는 언약의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신앙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형들한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됐어요. 꿈을 꾸고 났더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였냐면은 형님들 당신들의 그 볏단이 쭉 둘러선 나의 볏단에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볏단이 나를 향하여 나의 볏단을 향하여 절을 합디다. 해와 달과 별들이 또 나를 향하여 오늘 절합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꿈,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얘기를 하는데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요셉의 심각한 오늘 문제입니다. 그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 이 시기 질투는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워야 돼요. 오늘 이 꿈을 꿨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주변에 우리가 꼭 알릴 것은 알려야 되겠지만 또 내 마음에 가만히 두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소망이 또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지혜롭습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 요셉이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에서 온 그 상인들에 의하여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요. 근데 애굽으로 원치 않는 곳에 가요. 그것에 종으로 팔려갔다는 얘기예요. 은 20냥에. 여러분 누구와 비슷해요? 예수님 은 30에. 예수님 팔려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구약의 요셉은 신약의 오실을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 인생 가운데 전개되는 과정이 마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같고 부활 승리의 영광을 맞이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길을 가야 되겠죠? 예수님 따라가야 해요. 아멘. 예, 예수님 따라가는 길. 그 길은, 그 문은 좁고 협잡해요. 그렇지만 그 길로 갈 때 영광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형통해집니다. 범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함으로 보디바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친위대장 바로의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이 요셉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거예요. 범사에.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을 살지라도 형통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예, 사람이 세상에서 오늘 형통하면 그 사람을 스카트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믿든 안 믿든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발탁이 됩니까? 바로의 눈에 오늘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이 요셉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적 성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숙. 여러분, 이 영적 성숙이 뭘까? 우리는 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성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화, 예, 거룩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다. 아멘. 예. 무조건 교회에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말씀만 많이 보고 우리가 봉사만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가 그런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그 가시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행동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그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인자와 긍휼로 그랬습니다. 아멘. 인자와 긍휼이 넘치신 이분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용서하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람들조차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당신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 만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짐을 지고 나가는 것을 끝을 보시고 그 끝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을 꼭 주신다. 지금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그 은혜와 축복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뭐 때문에 총리가 됐죠? 네,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 있는 것을 누가 발견해요? 바로 왕이 발견해요. 하나님의 영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또 우리 자녀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것은, 예수 믿고 받는 것은 성령이 돼야 돼요. 아멘. 성령 받아야 해요. 그럴 때 그 영이 그 속에 머물러서 오늘 지혜와 명철이 넘친다 그랬어요. 창세기 41장 38, 39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없도다. 그리고 너는 그 지혜, 명철과 지혜를 가진 자가 이 시대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를 내가 세워서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우신다는 이 얘기를 듣는 것은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탁월한 그와 같은 역사를 원하는 많은 오너들이 오늘 그를 발탁하고 싶고 스카우트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살더라도 이런 창조적이고 오늘 영감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잠시 후에 말씀드릴 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런 놀라운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온 세상에 기근, 가뭄이 와가지고 흉년이 들었어요. 온 세상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쪽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의 족장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애굽에 와서 보니까 많은 세계 각처에서 양식 구하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가 이 형들이 지금 와가지고 자기 앞에 와서 양식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즉각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알아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옷 입는 모양, 또 그 형제들의 시간이 좀 흘렀지만서도 이렇게 보면은 윤곽이 있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대본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요셉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되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이고 언약적 소망이 넘치는 이 사람도, 믿음의 성숙을 갖고 있는 이 사람도 감정이 폭파쳐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변의 시종들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 해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큰 소리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핏줄은요 굉장히 굉장한 겁니다. 내 핏줄은요, 내 핏줄이 아니면요 무관심해요. 이산 가족이 만나도 왜들 저렇게 뭐 할까 이렇게 보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도 어제 우리 34년 만에 만난 조카를 만났어요. 온 가족들과 함께. 지난번에 1차 만났지만 저랑 가족들이 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혈육에 대한 정은요 굉장한 겁니다. 요셉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 인간의 그 연민의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난 그 눈물은요, 그 애굽에서의 삶, 고생스러운 삶, 지난날 아버지와 함께 어렸을 때 지냈던 그런 모든 게 순식간에 그 앞에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회상이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요셉이 자기 일을 소개합니다. 이 형들 앞에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형님들. 그랬더니요, 형들이 뭐 할까요? 성들도 같이 울면서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놀라서. 지금 이 자기의 그들은 뭘 생각할까요? 지난날 은 20에 이스마엘의 그와 같은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그 마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저 이제 권력자 애굽의 총리가 된 내 동생일지라도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를 갖다가 해야 하면 어떨꼬 하고 고민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위기가 왔을 때 갑자기 상상 못할 위기가 앞에 탁 눈앞에 부딪혀 올 때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뛰어넘어오는 차가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저 사람이라고 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그 황당한 일을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회개의 마음이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깊은 마음의 양심 속에는 회개라고 해야 죄의 그와 같은 것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회개 안 하면요 우리 정말 힘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회개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지혜롭고 명철한 분은 뭐예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강력한 감동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오늘 능숙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이 이 형님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애굽으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 일은 형님들이 오늘 그 잘못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큰 뜻을 위하여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랍니다. 위로해 줍니다. 아멘. 영적 성숙은 뭐냐면요, 은사를 많이 받았다? 물론 은사를 많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영적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다 그랬잖아요. 닮는 것이라 했죠. 뭐냐면 사랑과 용서입니다. 아멘. 얼마나 사랑과 용서와 포용하고 관용하는가를 이걸 갖는 것이 성숙입니다. 아멘. 얼마나 상대방을 용서하고 품느냐,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숙을 가져야 해요. 할렐루야. 네, 내가 영적으로 성장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오늘 내 속에 용서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것은 바로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이곳으로 보낸 것이지 당신들 책임이 아닙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라면 형님들하고 따질 거예요. 그때 형님 왜 나를 갖다가 구덩이에 묻으려고 하다가 또 의견이 바뀌어가지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고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형님들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종살이도 하고 정말 내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아십니까?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상대방을 오늘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니까 지금 이 히브리인 이 한 그 족장의 자식들이 찾아와 가지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장차 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그런 민족의 공동체로 세우시려고 하는 400년 후를 내다보는 그 큰 구원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이후에 400년 후에 이 히브리 족속들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돼서 오늘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받는 연단, 내가 받은 고통, 내가 이 환경에 처한 이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은 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만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부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돼요? 오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시작되는데, 온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아요? 아멘. 8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만 연단만 받고 끝나는 것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길이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코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데, 자기 이 종살이 하던 이 히브리 사람이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지는 이 역사를 그들이 목격을 했잖아요. 이것을 본인이 체험했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과정의 모든 길은 필요했구나. 그래서 오늘 요셉은 그 영적인 성숙을 통하여 과정을 잘 통과해 왔잖아요. 원망불평 안 하고. 네,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있어도 그것을 갖다가 극복하는 영적 성숙으로 돼야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런 신앙,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 다음 세대들이 갖춰야 할 그런 모습의 대표자가 요셉이 아니겠어요? 요셉 같은 자녀를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편 103편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할렐루야.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셨어요.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저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저 감옥에서 오늘 벗어나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그 요셉을 세우는데 오늘 애굽의 가장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로 세우시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관을 씌우신다 그러잖아요. 관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관을 씌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성의를 입혀주시는 그런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때가 되면 이제 5절 말씀을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아멘. 이걸 붙잡아야 돼요. 좋은 것. 여러분, 좋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가지고 싶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은 것들이. 예, 건강도 있을 수가 있고, 재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명철과 지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보혜사 성령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 좋은 것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이 시간 요셉과 같은 성숙한 신앙 속에 주님이 동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형통함, 또한 오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큰 하나님의 사역 속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부름을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 사명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하며 그 결론은 결국 예배와 찬송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순기능적으로 우리의 신앙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